오늘은 부처님께서 초전법륜 이후로 인도 사회에 어떤 계층을 가리지 않고 다 받아들였다. 그래서 사승계급에 대한 그 모순을 실천적으로 보여주셨죠. 그래서 오늘은 82페이지 거기 보면은 그러한 그 여러 계층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뭔가 그 계층에 맞는 설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설법이 다양하고 절묘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교의 방편이라는 말이 실질적으로는 어떤 교주가 종교의 교주가 일방적으로 편을 가르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일반 대중들에게 다가가는 대중들의 그런 그 취향이랄까 혹은 그 갈등에 맞춰서 설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는 어떤 종교 문헌보다도 비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학하는 사람들은 비록 종교가 다르더라도 불교 여러 설화들을 많이 읽음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자기들의 시야가 넓어진답니다. 만약 그 용어를 구사한다든가 비록 그 철학적인 그런 용어는 아니지만 비유를 통해서 상징하는 바가 아주 풍부하게 전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책의 82페이지, 83페이지 여러분 읽어보면은 말 그대로 읽는 그대로 그 불교가 어떤 종교인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이 82페이지 제일 아랫단에 있는 그 소냐라고 하는 그 청년이 불교에 입문해가지고 말하자면 그 수행에 매진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출가 전에 고행을 극단으로 하시면서 몸을 상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불교 교단 안으로 들어온 이 청년이 너무 그 극단적인 고행을 하니까 가야금의 비유를 듭니다. 그래서 가야금이 사실 가야금이 말고 이제 일단 그 해악기 인도에는 우리나라 거의 가야금이죠. 저는 그 해악기의 비유를 들면서 그 줄을 너무 단기도 안 되고 너무 느슨하게 해도 안 된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불교의 그 계율관을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너무 그 수행하는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수행이라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단기간에 어떤 기간을 정해가지고 끝을 봐야만이 수행의 그 목적이 달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행하다가 몸을 상한다든가 혹은 또 수행을 통해서 결국은 어떤 그 수행하는 그로서만 만족하는 수행하는 자체가 그냥 인생의 목적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최종 목적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불교에서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가야금의 비유를 들면서 맑은 소리가 아름다운 소리가 나려고 하면은 그 적당한 당김이 있어야 되듯이 자기 자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그러한 방법을 써라. 그 다음에 그 바로 위에는 그 만동자 비유. 여러분처럼 마리움카 붓다라고 원어 이름으로 바로 나와 있는데 보통 우리가 한문 오늘은 만동자로 번역합니다. 이 만동자가 우리가 가장 종교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질문들.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또 우주는 또 그 끝이 있는가 없는가 사람은 죽어서 어떻게 되는가 등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독화살의 비유 이것도 부처님께서
그 뭐 어떤 논리를 세워가지고 이치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독화살을 맞은 그 사람에게 비유를 해서 독이 지금 몸에 퍼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친구가 옆에서 독 화살을 빼주려고 하는데도 나는 이 독 화살이 도대체 누가 쐈으며 독화살은 어떤 깃털로 이루어졌으며 독화살이 되는 어떤 나무로 이루어졌으며 등등등 해가지고 꼬치꼬치 그것을 다 알기 전에는 내가 이 화살을 빼지 않겠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 사람이 만동자 네가 생각하기에는 어리석느냐 안 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당연히 그건 우선 빨리 빼야 되겠죠. 사실 이 독화살의 비유 자체가 벌써 불교 사상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 서양 철학의 역사는 플라톤 이후로 행위사학의 역사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행위화학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물질 있잖아요. 물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행위상학이라고 합니다. 행자가 이 모습 형자죠. 그래서 사실 그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역사라고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서양의 역사는 그런 행위사학의 역사요, 관념의 역사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그 철학의 역사입니다. 인도도 역시 그런 전통들이 있었죠. 그런데 불교에서 바로 이런 독화살의 비유를 들어서 우선 독화살을 빼라. 우선 고통을 니한테 지금 당장 닥친 고통을 먼저 뽑아내라. 그 고통의 번뇌가 될 수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뭐 사회적인 갈등이 될 수도 있겠죠. 바로 여기서 우리가 그 서양 철학 내지는 서양 문화에서 말하는 그런 실존주의의 그 원 모습을 벌써 이때부터 볼 수 있는 것이죠. 고통을 제거하라. 그걸 이제 우리가 실존주의에서는 극한 상황이라고 그러죠. 극한 상황에서 닥친 이 한계 상황을 먼저 극복하는 것이 우선이지 어떤 보이지 않는 곳에 본질을 찾으려고 하는 그 본질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그냥 X라 표현을 한다면 그 X가 어떤 신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또 궁극적인 뭔가 물질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등등등 많이 있습니다. 혹은 또 뭐 여러 가지 뭐 운명이랄까 팔자랄까 이런 등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독화살의 비유가 바로 불교는 실용주의의 입장에서 있다. 혹은 현실주의의 입장에서 있다. 또 현재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는 그 포인트를 이 비유에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만동자는 그 앞에는 이 질문을 하면서 먼저 어떤 그 전제를 뒀냐면 만일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안 해주신다면 저는 불교 교단을 떠나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풀려고 불교 단체에 들어왔지. 이러면서 딱 상당히 보면 그 당돌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당돌한 그 상대방에게 부처님께서는 대묻습니다. 우리가 불교 그 경전에는 여러분 특히 그 암경을 위시해서 보면은 대부분의 비유를 들 때 부처님께서는 질문을 받으면 대질문을 합니다. 이렇느냐? 그럼 그 질문을 또 해봐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질문을 한 그 상대방이 결국은 자기 입으로 스스로 그 답을 알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 불교 그 방편설법의 가장 그 백미의 핵심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종교를 하면은 다 모여서요. 다 일렬로 다 모여서요.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어디 가고 안 듣는 사람은 어디 빠집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깃발 들은 식으로 이야기를 안 해요. 그래서 사실 불교는 여러분들 여기 지금 이 인원은 얼마 안 되죠. 사실 불교 이야기를 몇천 명, 뭐 몇만 명 모아놓고 예를 들면 여의도 광장이나 이런 데서 막 크게 한 그런 사실 그런 설법은 불교 전통적인 그 하나의 그 방편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사실. 그게. 그 이제 소수 인원들,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냥 적어도 이제 한국이라는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공통 분모가 있죠. 그럼 그런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물론 또 개인적으로 따지면 개별적으로 또 고민들이 있겠죠. 여러 가지 번뇌의 색깔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불교에 여러분들이 팔만대장경의 그 논전이라 해가지고 부처님 이후에 많은 제자들이 그 부처님 말씀을 또 그 부처님께서는 하나의 그 단서를 제공한 걸 하나 가지고 풀이를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번뇌, 인간이 갖고 있는 번뇌를 마치 오늘날 심리학자들이 서양에서는 최근에 와서 심리학자들이 인간의 갈등 상황이 어떻다 등등등 여러 그 분류를 하죠. 이미 불교에서는 2000년 전부터 제자들이 인간 개개인이 갖고 있는 그 번뇌, 예를 들면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게 탐진치가 가장 기본이 되죠. 탐진치. 그 탐진치만 하더라도 사람들마다 갖고 있는 그 분량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욕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날 때부터 욕심이 없는 사람한테 오라 해가지고 당신 욕심 좀 제발 좀 버리세요. 그 설법할 필요 없는 거예요. 또 날 때부터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 들으면 잘 안 잊어버린다. 혹은 한 번 들으면 여러 가지를 연관지어 잘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런 사람들 욕심이 머리는 잘 돌아가는데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불교의 그 어떤 법수, 논리적인 철학 체계를 일일이 다 미주알 코주알 이야기 안 해도 됩니다. 그런 경우 그 사람은 이 탐심이 많으니까 너는 어디 가서 보시를 좀 해라. 어디 가서 사회봉사를 좀 해라. 등등등 이렇게 나눠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탐진치라는 건 하나의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만도 사실 그 분류를 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 맺힌 사람, 우리 한이라는 거, 우리 한국적인 그 하나의 그 색깔 정서로서 한을 많이 이야기하죠. 이 한이라는 것도 우리 불교의 번뇌 하나의 그 심소에 있습니다. 한. 판이라는 건 뭐냐면 지나간 것을 꼭 붙들어 매가지고 그걸 꼭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는 한 생각에 머무르지 마라. 한 생각. 우리가 불교는 그 찰나에도 전 생각에도 머무르지 마라. 그런 이야기들이 결국은 그 과거에 자기가 지은 그 업장에서 매여서 자기 현재 생활을 망치기 쉽고 또 더구나 또 미래까지도 망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사람들마다 갖고 있는 그 번뇌의 색깔이랄까 번뇌의 그 양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방편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륜카 붓다 만동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치적으로는 아주 머리가 또 잘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또 머리가 잘 돌아간다 해서 바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거꾸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바로 돌아가는 것을 바로 본다고 하죠. 정견이라고 그러죠. 머리가 바로 돌아가면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정견할 수 있는데 너무 머리가 빨리 돌아가면은 사실 머리를 안 돌리는 사람보다 낫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회에 그런 게 많죠. 정치가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등등등 수많은 맞아 우리가 흔히 무량법문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홍선 할 때 무량이란 말이 왜 무량이라는 말을 표현했나? 또 무량법문이라고 합니다. 어떤 종교에서도 이런 표현이 없어요. 무량한 중생들마다 각자 그 개별적으로 다 번뇌가 다르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지문이나 DNA가 다 다르듯이 번뇌란 것은 그 한 사람을 따지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법문이 그 무량한 중생 수에 맞게 무량한 법문을 펼쳐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 대중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설법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법들이 그 당시
그 상층 계급이 아닌 하층 계급들, 글자를 모르고 또 어떤 또 글자를 안다 해도 책을 읽을 그런 결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런 간단한 비유를 통해서 불교로 입문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83페이지 같은 경우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책에 나온 건 아주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밭가른 이야기, 그다음에 그 운막 이야기 등등등이죠. 여러분들이 읽어보십시오. 그다음에 84페이지에 이런 우리가 84페이지에 농부가 밭을 갈면서 지나가는 부처님 보고 대묻습니다. 우리들은 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래도 결실을 보고 또 사회에 이바지하는데 당신께서는 도대체 이 사회에 이바지하는 게 뭡니까? 결실이 뭡니까? 출가를 해가지고 상당히 당연한 질문이죠. 우리가 여기에 대한 부처님의 대답을 들어보면은 불교의 그런 대사회적인 측면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새도 흔히 그러죠. 뭐 철학이나 종교를 한다면 그거 해고 밥 먹이 주냐? 등등등. 요새 같은 또 특히 또 뭐 순수 과학을 하면은 그거 가지고 앞으로 취직을 어떻게 할 거나 등등등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부처님께서는 결국은 당신께서는 보이는 밭을 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정신의 마음의 밭을 간다고 그랬죠. 마음의 밭을 간다. 여기서 우리가 불교가 종교로서의 그런 특징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육신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마음이 사실 인간의 갈등을 더 좌지우지합니다. 우리의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만 준비해 놓으면 만족을 하는 게 육신입니다. 그러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만족을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의 밭을 갈아서 내가 그 결과인 깨달음을 법문으로서 일반 대중들에게 설법을 하면은 설법에서 그 사람이 행복을 얻으면은 그게 바로 결실이 아니냐. 그건 당신은 씨를 뿌려가지고 가을에 곡식을 얻고 가시를 얻지만 나도 역시 그 결실을 얻는다. 이런 식으로 그 종교가 혹은 또 구체적으로는 불교가 현실적으로 개인으로나 사회적으로 충분히 그 역할을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비유를 잘 만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왕족을 위시해서 저 아래 하층 계급까지 다 불교 안으로 입문하게 하는데 당신의 그 가족조차도 결국은 또 불교 교단에 들어오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책에는 안 나있지만도 그 여인의 출가, 우리가 보통 그 한 사회가 좀 진보가 됐느냐, 혹은 열려 있느냐, 안 열려 있느냐 하는 그 평가 기준으로서 계급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 계급 사회를 얼마나 빨리 탈피했느냐 하는 문제와 남녀 간의 그 평등의 문제를 얼만큼 빨리 해소시키느냐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많이 청량을 하죠. 그래서 인도 사회에서는 여인들은 브라만 그 문화 속에서는 여인들은 수행을 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못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는 지금 그 최초의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냐 하면은 부처님의 그 친모는 마야 부인은 부처님을 낳으시고 일주일 채 안 돼서 돌아가시죠. 그래서 이모인 마하프라자파티, 한문으로는 대에도라고 막 번역을 합니다. 마하프라자파티. 이
새엄마가 부처님께 교단에 입문해달라고 간청을 하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3번이나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데도. 그래서 왜 그럼 그 반대를 했느냐? 여러분들이 오늘날적인 그런 관념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부처님께서는 도를 통하신 분인데 왜 남녀간의 그런 평등의 문제를 일찍부터 시원시원하게 그리 안 하고 말이지 왜 거절을 하셨느냐? 그래 하다가 결국은 하도 간청을 해서 그래서 나중에는 부처님께 직접 말씀드리니까 안 돼가지고 그 아난에게 부처님의 그 수행 비스객인 아난존자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겨우 아난존자가 부처님께 부탁을 해가지고 출가를 허락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출가를 허락하시면서 부처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말씀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도 당시 사회 수행인들은 남자들이었기 때문에 여인이 함께 수행을 하면은 아무래도 그 수행 질서가 바로잡히기 힘들다고 그렇게 느꼈었던 것이죠. 처음 시도를 하니까 부처님이야 남녀 평등 문제에 대해서 사성개업을 탑한 정도인데 그런데 그런 그 사회적인 아주 그 상황이 성수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도 이제 부처님의 여러분 책에도 그 상황 논리, 상황 윤리라는 표현이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아까 그 비유도 비유지만도 어떤 상황을 잘 여실하게 정견을 하셔가지고 인정해야 될 때 인정하고 인정해야 되지 않을 때 인정 안 합니다. 예를 들면 꼭 어떤 원칙이 있어가지고 처음부터 딱 단도직입부터 직입적으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이 무르익으면은 항상 허락을 합니다. 불교에서 그래서 모든 불교의 계율이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른 종교는 처음부터 예를 들면 십계명하면 탁 하늘에서 딱 뚝 떨어져 가지고 그걸 딱 지키는 걸로 그렇게 돼 있죠. 근데 불교는 처음부터 그런 딱 정해진 어떤 법제해야 되는 그런 게 없어요. 살아가면서 하나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서 법을 계율을 제정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마 그 법에 대한 그 상식이 좀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도 법에는 처음부터 딱 정해놓고 지키자 하고 하는 그 문자로 딱 정해놓고 하는 그 성문법이 있고 그러지 않고 영미 같은 경우에 미국과 같은 그런 경우에는 법을 문자로 정하지 않고 살아가면서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하나 그 판사가 판례로서 하나하나 그 사항을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그 후대에 또 그 비슷한 상황이 오면 그 판례 등록된 판례를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연하게 그 사회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영미법입니다. 불교는 어떤 입장을 썼냐? 바로 이 영미법의 입장을 썼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딱 정해놓고 뭘 해야 된다.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당시 인도 상황으로 볼 때 여인의 출가를 인정한, 왜냐하면 이제 단적으로 같은 교단에 같이 생활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전통이 없으니까 자칫 그 수행 질서가 문란하기 쉽고 또 당시로 보면 또 불교가 신흥 종교 아니에요. 그 막강한 브라만 종도들이 딱 그 곳곳에 자리를 잡고 있고 또 불교보다 더 엄격한 계율을 지키는 자인화교를 위시해가지고 말 그대로 불교의 계율은 그에 비하면 사실 느슨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여인까지 출가를 시켜가지고 단체 생활을 한다. 그러면 그 바깥의 외도들이
처음 일어나는 신흥 종교를 얼마나 공격을 하겠어요. 여러분들 오늘날도 그 신흥 종교 일어나가지고 뭐 하면은 사실 그 정통 교단에서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두질 않는데 항상 엮어매는 방법이 뭐냐면 여인을 엮어맵니다. 이게 아주 어떻게 보면 더티한 방법이지만도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런 상황을 미리 예견하시고 막았던 것이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서도 결국은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되 이제 어떤 조건으로 그래서 이제 받아들이면서 여성 출가인들은 맞아요. 요새 이제 비구니라고 그러죠. 비구니들은 8가지를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비구에게는 없는 이 팔경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팔경법. 8가지 비구를 상당히 좀 여성 좀 보살님들 좀 자존심이 상할 일이죠. 비구들을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8가지 항목으로서. 그래서 사실 가장 첫 번째가 뭐가 나오냐면은 꼭 첫 번째라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가장 극단적인 표현이 뭐냐면 연세가 100세인 비군이라도 100세 같으면 이제 예를 들면 뭐 수행을 하셔가지고 또 법납이 오래 될 수도 있죠. 하도 이제 갓 들어온 암만 자기가 연세가 많고 한 그 비군이라도 이제 갓 들어온 갓 입문한 비구를 보면은 어제 이제 입문을 했답시다. 비구를 보면은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예의를 갖추고 자리를 패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비구는 비구니의 그 흉을 보거나 해도 어떻게 보면 된다는 의미로서 이런 걸 또 썼을 걸 가능성이 많아요. 비구니는 비구의 흉을 보거나 꾸지람을 한다. 비구니는 비구의 흉을 보거나 꾸지람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비구니는 비구의 죄를 들춰내가지고 또 허물을 말하지 못한다. 또 그 비구니가 반드시 자기들끼리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공부를 할 때 그 공부를 가르치는 팀장은 반드시 비구로 해야 된다. 자, 등등등. 자, 이런 것을 보면은 상당히 8경 그 항목들이 이리저리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뒤에 뭐 참회를 하는 것도 비구보다는 좀 길게 하고 등등등 상당히 좀 자존심이 여인들로 보면 자존심이 상하는 일들이죠. 그런데 이런 게 지금도 말이죠. 사실 참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그 산사에서 보면 말이죠. 이 팔경법 때문에 비구 스님들이 비구니 스님들을 지금도 폐마합니다. 참 그 보면 그 모순이 많죠. 그래서 사실 이 당시에는 부처님께서 그 인도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랬다 하더라도 그 이후로는 이런 게 사실 이 사문화돼야 된다. 사문화는 이미 없어져야 됩니다. 없어져야만이 불교가 대사회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여인들의 출가를 더 받을 수 있고 또 교단 안에서도 민주주의적인 그 하나의 그 합의를 잘 이룰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그 팔경법을 부처님께서 하신 이유는 상당히 그 외도들을 의식마했다. 부처님께서 그 경전에 보면 말이죠. 여인이 출가를 함을 통해 가지고 만일 출가를 하지 않았다고 할 것 같으면 하는 조건을 달아가지고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불교 수행인들을 존경했을 것이다 하는 그런 가정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만큼 부처님께서는 그 당시 출가는 시키고 싶지만은 그 인도 당시의 상황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불교의 그 상학윤리를 잘 읽을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사실 이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점차 사실 그 다른 매도들은 이렇게 팔경법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죠. 그래서 이후로 점차 비구니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그 이후로는 사실 인도 사회에서 비구니가 이제 비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고 비구니가 더 도리어 비구보다도 더 우수한 그런 사례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꼭 팔경법에 문자 그대로 매이지 않았다 하는 것을 경전에 이리지도 곳곳에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대성경전에 놓으면 더 많이 볼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러한 여인의 출가를 통해서 부처님께서는 물론 우리가 좁은 의미로 보면 하나의 그 가족에 해당되지만은 그 당시 여인을 출가시킨다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는데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문제도 일단은 극복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85페이지 정사와 도시 이렇게 돼 있죠. 정사. 우리가 오늘날 사찰, 절이라고 그러죠. 그 밑에 빈비사라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번에 우리가 부처님께서 수행을 하실 때 이 빈비사라 왕을 만나가지고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시면은 반드시 저에게 설법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하셨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도를 이루시고 나서 아니나 다를까 이 빈비사라 왕과 인연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왕사성, 요 사이도 그 답사를 하면은 그 왕사성 그 영축산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영축산 이름을 따가지고 곳곳에 영축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축산에 부처님께서 계실 때 빈비사라 왕이 그 영축산 그 계단을 따라가지고 항상 부처님께 예경을 하고 설법을 들은 그런 그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 자주 나와요. 그래서 빈비사라 왕의 길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이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께 그 중림정사를 기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진을 통해 가지고 그 이후 왕족들에 의해서 각 곳에 여러분들 그 책에 85페이지 중간에 놓고 있습니다. 많은 기진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빈비사라 왕으로부터 중림정사 기진을 받으면서 부처님께서는 사찰의 위치에 대한 그런 사찰의 위치에 대해서 그 언지를 주시죠. 그래서 사찰은 도시에서 마을에서 멀지도 않고 가까운데 건립하도록 하라. 근데 이제 이 정사라는 말이 이제 결국은 하나의 집이죠. 근데 이제 요사이는 그 사찰로 집이지만도 그 당시에는 우리가 와나 그 하나의 그 숲입니다. 숲. 인도는 그 아열대 지방이기 때문에 사실 바깥에서 자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도리어 그 집안에서 자면은 여름에 더울 때 더 덥습니다. 온도가 그 45도, 50도 이래 되니까 열기가 막 그 가둬 있으면은 마치 우리가 사우나 그 안에 들어가면 더 덥듯이. 그래서 개방된 이 나무 밑이나 요새 우리가 우리 좀 원두막 사실 그 인도에 가면은 지금도 그 시골에 가면 말이죠. 그 원두막 형태로 이제 원두막 우리 원두막은 이 저 밑에 이 다리가 이렇게 길죠. 근데 인도는 이게 집들이 이렇게 짧아요. 맞으면 이 바로 이 올라갈 수 있게 계단 없이 올라갈 수 있게.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집으로서 갈 때나 집으로서 지붕을 읊죠. 그다음에 여기도 벽으로 안 막아요. 여기도 말하자면 원막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집이 주렁주렁 들어있어 공기가 그대로 통합니다. 이게 사실 보면 가장 인도의 그 기후 상황에 딱 맞는 집이죠. 근데 사실 뭐 흙을 구워서 백도를 올린다고 하면은 사실 그 집안에서 자기가 더 덥습니다. 그래서 저도 인도 있을 때 그 집안에 있으면은 여름에 그 인도는 4월, 5월이 제일 덥습니다. 그 50도 이래 되거든요.
3, 4, 5월 되면은. 그러면 그리 더운데도 창문을 다 닫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더우면 창문을 열으라 그러죠. 창문을 에어컨도 없는데 에어컨도 안 켜고 하는데 왜 창문을 닫느냐. 바깥에서 더운 공기가 그대로 뜨거운 공기가 밀려옵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공기를 막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 정사라 할 때는 이런 건물이 없이 그냥 숲을 기진을 합니다. 그걸 완화라고 합니다. 완화. 그래서 중림정사 완화. 벨루 완화. 벨루라는 것이 이게 대나무를 말한 것이고 이 완화가 숲을 말합니다. 숲. 중림정사 완화. 그래서 이 완화 행태로서 우리가 막 기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진을 받음을 통해 가지고 점차 불교 교단이 정착 어떤 그 시기를 정해 가지고 정착을 하는 막 그런 단계가 막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도의 전통적인 수라마나의 생활들을 어디에 장수를 딱 정해가지고 정착을 하면 안 됩니다. 말 그대로 이 유행 따라 이렇게 흘러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도 동굴이나 숲이나 바위 아래나 이렇게 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그 수라마나의 전형적인 방법이죠. 그런데 이런 왕들이나 지방 유지들의 기신을 부처님께서는 받아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기신을 받아들임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일부 제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대표자가 대바다타라고 하는 제자예요. 대바다타. 자, 우선 이제 그 대바다타는 조금 뒤에 놓으니까 그때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86페이지로 넘어오면은 여러분들 그 책에 그 첫째 줄, 제일 위에서부터 그 한 두째 줄 보면은 상당히 중요한 낱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정주 생활을 함을 통해 가지고 그 불교가 어떻게 보면은 세속과 가까이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절은 가까이도 있지 않고 멀리도 있지 않게 지으라 하지만도 어쨌든 세속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것이죠.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은 거기 보면은 그 위에서 둘째 줄 그 중간에 보면은 전자는 세속을 떠나면서 이게 이제 불교 아닌 전통 그 브라마짜리야 범행을 하는 그런 무리들은 세속을 떠나면서 세속과 일체의 왕래를 단절한다. 그런데 불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즉 탈속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요사이도 탈속이라는 말 표현을 많이 씁니다. 사실 이것은 불교 그 교리를 좀 아는 사람들은 이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탈속이란 말을. 불교는 탈속이 아니에요. 이에 대해 그다음 보면 이에 대해 비구의 생활은 세속을 뛰어넘을지언정 해갖고 그 뭐라 되어 있습니까? 글자가 세속이 초극이라 되어 있습니다. 초극. 초속이라 되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런 또 용어를 잘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제 이 출세관. 이 출세관을 해석한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세관 출세관이 있습니다. 세관 출세관 할 때 전번에 제가 잠깐 그랬지만도 불교는 세관과 출세관의 그런 중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관과 출세관의 중도다. 왜 이 중도라는 말이 결국은 여기서는 초속이란 말로 만약 초속이라면 속세에 이때 속세에 물들지 않는 것이죠. 속세를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탈속이라면 속세를 도피하는 것이죠. 우리가 중국, 한국의 불교가 정해지면서 이 부분이 가장 그 인도 불교와 많이 차이 나는 점이에요. 인도는 사실 불교가 그 퍼진 그 북인도 지역, 그건
아예 산이 없습니다. 힌두스탄 평원이라고 이 대평원입니다. 이거는 그 우리가 지리학적으로 노년기 평원, 이 히말라야 산이 있고 이 노년기 평원, 대평원입니다. 여기는 어디 심신산골에 가려도 산이 없으니까 못 가요. 그런데 불교가 중국에 들어오면서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서 산이 많으니까 이 산으로 많이 들어갔어요. 이게 이제 중국의 처음에 그 노장사상하고 불교하고 서로 비슷하다고 하면서 또 불교가 마침 들어올 때 중국의 노장사상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받아들일 때 우리 있는 그 노장사상하고 비슷하구나. 비슷하면서도 그래도 불교는 노장사상보다도 뭔가 복을 빌고 해갖고 현실적으로 도움을 준다. 해가지고 불교가 처음 신도들에게 받아들여질 때는 그 어떻게 보면은 그런 기복적인 혹은 신의로운 그런 측면에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기도를 하면은 뭔가 신령스러운 기적이 일어나는 걸로 그렇게 많이 받아들여지죠. 사실 이러한 문제들이 이러한 그 하나의 그 조금 왜곡된 부분들이 중국, 한국, 특히 일본까지도 이 동아시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불교는 그 사찰 자체가 원래는 정말 말 그대로 이 도시에 이런 교회에 도시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고려 시대나 신라 시대 불교가 얼마나 잘 믿어졌느냐. 불교 신라 시대 때 그 불교 예술도 참 그 꽃을 피지만도 얼마만큼 불교가 융성했느냐 융성하면서도 잘 믿어졌느냐. 우리가 종교가 융성하는 거하고 또 잘 믿어지는 거하고 또 다릅니다. 우리가 종교라는 것은 잘못하면 헷가닥하기 때문에 막 한목에 헷가닥 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급작스럽게 막 이 부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해서 잘 믿어지는다든가 잘 진행된다는 거 보고 반드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라 사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그 박자가 딱 맞아떨어집니다. 말하자면 그게 뭐냐 하면은 불교 사찰들이 경주를 중심으로 한 그 도시 안에 싹 다 있습니다. 중요한 사찰들이.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산속의 사찰들은 말이죠. 그 이후에 중국 그 선불교, 중국 선법이 자선법을 중심으로 한 그런 선종계통이 들어오면서 산속의 골짜기에 절이 들어서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 그 선종이 들어오면서 그 고려시대 불교 보면은 고려시대 불교는 상당히 그 어느 정도 볼 때는 왜곡된 측면이 많습니다. 귀족들이나 왕실들은 그 과도한 그 불교 그 불사 의례를 통해 가지고 재정을 낭비하고 또 선성들은 선성들대로 그만 산속에 들어가고 하고 하니까 그래서 불교가 이제 그 고려시대 후기에 들어오면 결국은 그 쇠퇴해가지고 그 떠있는 그 유생들이 보면은 이 틀렸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 자체 사실 유생들이 말하자면 그 비판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망했다고 쇠퇴한 것이 아니라 불교 자체 안에 이런 그 하나의 그 서로 자체 정화할 수 있는 장치가 망가지다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조선시대 500년 동안의 그런 그 탄압 내지는 그 배불의 시기를 맞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탈속 우리가 이 아니다 하는 것은 바로 정사를 도시 가까이에 세워서 신도들과 항상 우리가 요새 같으면 반나절 그로서 항상 그 교통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신도들대로 간단 그 하루 반나절으로서 보시도 할 수 있고 또 스님들은 스님들대로 또 법문을 배는 그런 법시를 할 수 있다. 그런 현실적인 그런 그 이점을 부처님께서는 잘 헤아려서 그래서 그 정사의 기준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요사이도 뭐 마찬가지겠지만도
어떤 사람으로부터 기진을 받는다 하면은 그게 대해서 상당히 그 기진을 받는 사람은 그걸 생각하게 되죠. 내가 저걸 받아가지고 앞으로 부담이 없을더냐 등등등 여러 가지를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 그대로 그 세세한 부분까지도 아주 잘 생각하셨다.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결과적으로 뭐냐면 결국 정사를 기진받음을 통해 가지고 불교가 사회 경제적으로 아주 풍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방 유지들로부터 많은 그 보시를 받으니까 자연적으로 그 사원 경제가 풍부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86페이지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법시와 제시가 서로서로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이 정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 이후로 86페이지, 87페이지까지 가면은 부처님께서는 베살리 지방에서는 암마파리 86페이지 그 밑에 두째 줄죠. 암마파리라고 하는 이 여인으로부터 이 유녀 우리가 유곽에서 손님들을 접대하며 돈을 모은 그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으로부터 또 기진을 흔쾌히 받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요새 이야기하면 조금 부정적인 돈이라 볼 수 있죠. 유흥을 통해서 재산을 모았으니까.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런 여인도 그 기진을 받아들이는데 물론 이때는 반드시 그 사회 경제적으로 불교 재단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에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계층을 가리지 않고 부처님께 그 보시를 하는 그 정신을 높이 산 것이죠. 그래서 암마팔리가 미리 예약을 해가지고 부처님께 공양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왕족들이 그 여인을 제치고 저희가 공양을 드릴 테니까 순서를 좀 바꿔주시오 이랍니다. 그래도 부처님께서는 미리 예약을 했기 때문에 안 된다. 우리 인도 계급 사회 보면 엄청난 하나의 생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보면 예를 들면 좀 계급이 높이면 바꿔치기 하는 게 다반사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런 여인의 그런 간절한 그런 소원도 정성스럽게 받아들임을 통해 가지고 자연적으로 계층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다 불교가 퍼질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87페이지 보면 도시행 종교라고 나 있는데 사실 아까 그 농촌에 그런 바가는 비유도 나오고 했지만도 그래도 불교 그 신자들의 주류는 이 도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전에 보면은 여러분 책에도 나오지만도 선남자 선녀인이라는 그런 표현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선남자 선녀인이란 말이 인도 원어로 보면 꾸라 뿌뜨리라고 하는데 이 꾸라라고 하는 게 아주 그 가문이 좋은 혹은 또 잘 교육을 받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청년들이나 여인들 뿌뜨라 하면 남자를 말고 뿌뜨리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호칭을 하면서 설법을 하는 그런 대목들을 볼 때 이 도시에 많은 그 신도들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실질적으로 부처님의 10대 제자 그 구성 멤버를 볼 때 10대 제자의 대부분이 다 또 상층계급입니다. 아무래도 이 종교는 그래도 생활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계층이 돼야 되겠죠. 특히 고대 사회니까. 그래서 대부분 다 브라만들이었는데 이 브라만들은 불교의 그 지식계층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평민계층
마이사 계층들은 불교를 재력적으로 경제적으로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이사 계급들은 그 수공업이나 상업을 통해 가지고 자연적으로 도시에 많이 거주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에 거주하면서 불교 교단에 체력적으로 많은 기진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사유를 하는 데 있어서도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그 생각이 좀 열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생각들이 좀 열려 있죠. 우리가 어느 시대니 마찬가지입니다. 이 농촌 사회는 뭔가 전통을 고수하려고 하는 막 그런 사람들이 많고 도시의 상인계층들은 뭔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죠. 더구나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계급이라는 게 하나의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국경이라는 것도 걸림돌이 되고 다 하죠. 그래서 불교가 바로 이런 어떤 종교보다도 그 상인계층이나 수공업계층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불교가 또 도리어 더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상인계층은 불교의 기준을 하면 불교 쪽에서 보면은 또 교단이 융성하고 또 상인층에 보면은 자기들은 불법을 믿으면서 자기들의 그 지위가 향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서로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져서 불교는 그 이후 계속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87페이지 그 제일 아래단에 보면은 셋째 줄에 그런 말이 있죠. 석존의 신자 제자 중에는 바라문 출신이 많다. 또 교단 안에서 사승에 따른 그들의 출신을 검토하면은 이렇게 50%가 많다 돼 있죠. 근데 왜 바라문이 불교도가 되었느냐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해가지고 86페이지 그 넣어줘. 그래서 바라문에도 이미 이 시기가 오면은 그 제식을 담당하는 그런 바라문이 있고, 그는 이제 정통 바라문 그런 교단에서의 정통파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바라문 계급에도 여러 이미 그 혼회를 통해 가지고 계급 간의 혼회를 통해 가지고 여러 계층들로 나눠져 있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자연적으로 그 정통 계급의 혼회를 하다 보면은 그 기존의 사회에 대해서 빠져나오기 쉬운 그런 입장들이 많이 되죠. 그런 사람들이 또 불교 쪽으로 많이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는 이제 불교의 제자들의 그런 출신들이 쭉 쓰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거와 거의 겹치는 이야기들이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9페이지 보면은 석존의 만년과 죽음이 갖고 데바다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데바다타가 여기는 이제 반역이라 됐지만도 사실 우리가 기독교에서 유다 하듯이 이 불교에서는 이 데바다타가 부처님을 배반한 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많이 입에 오르내립니다.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엄밀하게 이제 우리가 학자적인 그 학문적인 그 객관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데바다타가 왜 반역을 했느냐, 우리가 어떤 종교든지 정통파의 이야기도 있지만도 그 반대파의 이야기를 들어봄을 통해 가지고 그 종교의 정체성이 보다 더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반대를 한 사람들은 일부 소수에 불과하게 되지만도, 그래서 정통파의 문헌에는 그 사람이 완전히 죽일 놈이다, 몹쓸 놈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한편 뒤다 보면은 뭔가 그런
나름대로 주장하는 것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말하자면 아까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처님께서 이제 교단을 행성하시면서 차츰차츰 느슨한 그런 모습을 보이시니까 말하자면 엄격한 계율주의자인 이 대바다타의 무리들은 부처님께 그 89페이지 그 아랫단에 나와 있듯이 항목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고는 불교가 앞으로 쇠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주장들이 보면은 정통 그런 슈라마나 계통, 참 인도에서 그 자유스럽게 유행을 하는 그런 그룹들이 하는 그런 생활 풍속들이죠. 그럼 우리가 이걸 반대로 생각해보면, 여기에 항목에 나와 있는 반대로 생각해보면 불교가 상당히 느슨해졌구나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1번 보면은 숲에 머물며 지붕이 있는 곳에 머물지 말자. 자, 아까 정사. 정사도 처음에는 숲으로서 기준을 받았지만 차츰차츰 거기에 이제 건물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원래 지붕이 있으면 안 되는데 왜 지붕을 넣느냐? 자, 이렇게 주장한 것이고, 그 다음에 탁발에 의해 먹고 신자의 초대에 응하지 마라. 우리가 신자가 그 스님들에게 스님들을 초대하는 것을 청식이라 합니다. 청할 청자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 유지들은 그 교단의 스님들을 순분을 지어가지고 초청을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좀 잘 사는 데는 단체로 다 미리 음식을 중본해하고 다 초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게 이제 그 어긋난다는 것이죠. 원래 그 전통에 할까 되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가지고 어떤 집에 잘 사고 못 살고를 떠나가지고 차례차례 구별 평등하게 걸식을 하고 주면 주는 대로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그냥 돌아오는 건데, 그렇게 청식을 받아들이면은 그 신도들에 대해서 구별이 생길 것이 아니냐. 사실 이 말도 우리가 원론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죠, 이게.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걸 받아들였다. 그럼 왜 부처님께서 청식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청식을 함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부처님은 현실적으로 생각하신 거예요. 불교는 어떻게 보면은 그 율법이 중심이 아니고, 율이 중심이 아니고 뭐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법이 중심이야. 법. 이 주개가 아까부터 어디, 잠깐, 달마, 바닥에 떨어졌나요? 그래서 우리가 달마라고 그러죠. 법. 우리가 어떤 정도든지 율이 먼저냐, 법이 먼저냐 하는 그런 문제들이 종교 교단마다 다 일어나게 되죠. 물론 여기다 이제 하나 더 하면 여기 이제 이 교주, 교주까지도 다 포함돼, 더 비교할 수 있지만 또 교주가 위냐, 법이 우냐 하는 그런 분류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종교를 어느 정도 차이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부처님께서는 그 많은 그 유행자들이 참 불교 아닌 신흥종교, 불교 아닌 그 종교도 다, 불교는 사실 그 처음 일어나니까 일부분 아니에요. 그 인도 너른 땅에 이제 갓 부처님 법이 펼쳐지려고 하는데 수많은 그 단체들이 있고 한데, 거기서 불교가 앞으로 말 그대로 요새 말하면 살아남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이죠. 율 가지고는 승부가 안 된다는 걸 판단하시는 거예요. 율 가지고는. 불교보다도 더 엄격하게 율을 지키는 그룹들은 부지기수로 있다는 것이죠. 부지기수로 있다. 또 율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걸 하면 수행자의 입장입니다. 율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율이 우위가 되지만도 대중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법이 우위가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대중들은
출가 수행인이 아니잖아요. 그럼 대중들은 결국 뭐냐? 법을 그 생각한다. 우리가 여기서 불교도 교주의 입장이 아니라 대중의 입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청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럼 이제 청식을 하면은 그 장소에 스님들만 초청되는 게 아니라 그 음식을 준비한다고 하면서 그 하나의 그 축제가 됩니다. 그러면은 축제가 됩니다. 인도는 상당히 그 여러 축제가 많습니다. 그럼 그 청식을 하는 그런 축제, 여러 가지 그 어떤 축제랄까 이런 그런 행사 때를 빌미를 삼아 가지고 청식을 하는 거예요. 기념일이랄까 이런 때.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의 불교가 홍보될 수 있는 하나의 마당이 형성이 됩니다. 그걸 통해 불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처님법을 이야기하고 설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청식을 함을 통해 가지고 혹시 그 수행인들의 그런 집단인 상가가 오염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은 그것을 감수하고도 받아들인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대받았다는 수행인의 입장에서 원리 원칙대로 그것을 주장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분소이를 잊고 기진밭은 잊지 마라. 자, 분소이란 게 뭐냐면 이게 말 그대로 버린 옷입니다. 입을 대로 다 입고 해갖고 다 버린 옷입니다. 또 심지어는 그 시체를 싼 옷도 있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실제로 시체를 싼 옷. 그냥 그걸 깨끗이 해갖고 실제로 입었습니다. 그게 너덜너덜한 그이죠. 그런데 나중에는 신도들로부터 기진을 받습니다. 여러 색깔. 그래갖고 나중에 실크도 기진을 받았더니 나와요. 그래서 요새는 우리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참 모순된 점이 많은 게 이 분소이 흉내낸다 해가지고 다 떨어지도 않았는데 일부러 막 떨어가지고 샤옷을 따라가지고 막 갈기갈기 입어가지고 이건 또 수행인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고급 디자인이죠. 디자인은 좀 고급 디자인이에요. 그 색깔, 아주 자연색으로 해가지고. 그러나 그런 건 흉내를 내면 안 되죠. 그리고 또 기신을 받으면은 신도들은 요새 우리 한국 신도들은 꼭 아주 막 큰 스님만 찾습니다. 아이고 막 우리 어떤 스님은 보면은 막 옷이 막 2불, 3불 막 몇 불이 되고 또 어떤 스님들은 옷이 없어가지고 한 불 가지고 막 합니다. 이게 우리가 기진 문화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기진을 할 때는 교단에 하는 겁니다. 어떤 개인이 하면 그 기진이 아닌 게요. 스님에게 하면은. 나는 저 스님이 예쁘니까 해야 되겠다. 우리 신도들 참 많습니다. 교단에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단에서 기진 들어온 옷을 딱 해가지고 누가 필요하다. 그거 결정하고 이렇게 내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분소이만 입으면 괜찮은데, 이제 이 기신을 받으니까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좋은 옷을 입으려고 그러고 등등등 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아까도 이것도 마찬가지지만도 수행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분소이를 처용한 게 맞지만도 사실 또 그 교단이 늘어나면은 우리가 또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분소이를 공급하기도 또 그 한계가 있죠. 그렇잖아요. 분소이도. 요새 여러분 다 떨어진 양말 찾아오시면 못 찾아옵니다. 옛날 우리 어릴 때는 양말 뒷구멍 난 게 많아가지고 했지만도 이제 사회가 발전하면 다 떨어진 옷도 찾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신도들의 기준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이런 우리가 현실적인, 부처님께서는 그런 현실들을 잘 파악하셨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생선과 고기를 먹지 말 것. 우리가 여기 보면은 부처님께서 반드시 육식을 엄격하게 금하지 않았다는 걸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대바다다가 생선과 고기를 먹지 말자. 이런 것을 볼 때도 그래서 그러면 오늘날 불교하면 왜 채식을 생각하고 했느냐? 이거는 우리가 바라문 문화의 역할입니다. 힌두 문화의 영향입니다. 실제로 제가 서두에 여러분 첫날 그때 참석 안 하신 분도 좀 있어서 말씀드리지만 이 채식이라는 문제는 사실 오늘날 불교 문화를 많이 또
오해하는 또 한편 생각하면 채식을 하면은 불교고 채식을 안 하면은 정통 수행인이 아닌 걸로 그렇게 판가름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인도 다니면서 그 참 오리지널 그 바라문뿐만 아니라 그 인도 사회의 오리지널 그 채식주의자들을 많이 만났어요. 식당도 그거는 채식 식당도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채식 식당 가려면 돈이 비쌉니다. 우선 제가 가면 그 10,000원 이상 하더라고요. 이게 10,000원이 뭐예요? 요새 뭐 인사동 가면 30,000원이 합니다. 그 채식은 그 전례적으로 그 힌두 그 창청 브라만들이 자기들의 그 계급을 이데올로기 하면서, 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체 계급을 신성시하면서 이 채식 문화를 독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성불교가 일어난 무렵에 대성불교가 일어나서 그래서 대성경전에 보면 말이죠. 육식을 금하는 이런 문구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심한 말로 하면 육식은 지혜 종자를 끊게 한다. 술도 그렇지만 또 육식도 지혜 종자를 끊게 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대성불교가 힌두 문화의 영향을 다분히 받습니다. 그러니까 대성불교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그 문제거리가 많아서 뭐 한순간에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지만도 그래서 그 힌두 영향을 받아가지고 채식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원래 우리가 지금 그래서 남방불교 같은 전통에 보면은 수행인들이 그 육식에 대해서 그렇게 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남방불교 전통이 부처님 당시에 그런 전통을 율법적으로 많이 잇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선과 고기에 대한 그런 문제도 덜렸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별로 큰 이슈는 아니죠. 우유와 버터를 취하지 말자. 이는 아마 이 당시 요 사이도 뭐 우유와 버터를 안 먹는 그런 그 그룹들이 중동계통에 들어 있습니다. 뭐냐면 말하자면 사람은 사람 우유를 먹어야지. 사람 우유가 아니고 뭐라죠? 사람의 그 젖을 먹어야지 왜 동물의 젖을 뺏어 먹느냐? 말하자면은 어떤 동물도 뺏어 먹는 거 아니에요? 그 우유가. 그래서 이런 데까지도 지키는 그룹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불교는 이런 우유와 버터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그 제호, 우유를 요새 같으면 아주 잘 정제된 요구르트를 제호라고 합니다. 제호. 아주 맛있어요. 저는 인도에서 그것 때문에 결국 그 영양을 제가 결국 유지를 했는데 그 요구르트가 우리는 조금 일하면 요구르트 뭐 비싸잖아요. 그런데 인도는 대접에 한 그릇 주면서 우리 돈으로 치면은 한 300원. 한 대접을 주면서. 그럼 거기 식사, 점심이 됩니다. 그런데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도 이 제호 맛을 최고로 칩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이 비유를 하면서 정말 불교의 그 높은 그런 법들은 다 제호 맛이다. 우유로 치면은 그 요구르트 맛이다. 아주 정제된 우유, 거친 갓 그 소에서 뽑아낸 그런 거친 우유가 아니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럼 우유를 잘 자식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바다타의 그런 이야기들은 결국 옆에 놓여져 90페이지로 넘어오십시오. 그게 보면은 상단에 보면은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육식을 금할 경우는 결국은 거기도 나오지만도 살아있는 모습을 본 동물을 먹지 말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살아있으면서 소리를 들은 그런 동물들, 이건 당연한 이야기죠. 먹지 마라.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해 살아야 되는 동물을 먹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먹기 위해서 동물을 죽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식당에서 육고기 사 먹는 거는 괜찮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내일 오늘부터 이제 마음 놓고 불고기 먹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참 육고기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몸에도 육고기만 먹지 그 채식과 육식을 아주 골고루 하게 그 몸이 이렇게 진화해 왔다고 그러죠. 그래서 꼭 그 육식을 안 해도 채식만으로도 많이 우리가 영양을 보충할 수 있지만은 그렇다 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하면 음식 가지고 종교를 평가하는 그런 입장은 불교의 입장에서 좀 다르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그래서 이제 그 쭉쭉쭉 밑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 밑에 뭐 상황윤리적인 계율관이라는 그런 포인트가 나옵니다. 현대적으로만 해갖고 밑에서 6째 줄, 둘레 7절 줄 보면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불교라고 하는 것은 상황윤리적이다. 그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정도까지만 정하는 것이지, 어디까지나 그 상황이 우선이란 거예요. 미리부터 조목화된 그런 계목을 강조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 대받았다. 우리가 어디 종교든지 그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면 그것도 지키는 그 자체가 하나의 덕목이 돼가지고 거기에 그 소수나마 그래도 신도들이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 대받았다의 무리도 상당히 오랫동안 그 유지가 됐다는 것이 그 밑에 그 표현이 나오죠. 그 보면은 그 일찍이 그 현장스님께서 인도 답사를 하신 데가 AD 645년에 기고했으니까 벌써 대받았다 죽고 나서 벌써 1000년이 흘렀습니다. 1000년이 흘렀는데도 대받았다를 모시는 그런 무리들이, 청정한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그 오늘날의 견주어 볼 때, 상당히 우리 이 율장, 특히 스님들이 지키는 그 율장들 보면은 비구 스님들은 한 250개, 비구니 스님들은 한 350개, 100개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계목을 다 지키려고 하면은 이 지구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 한국에서는 갈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 가장 극단적인 예가 어디서 또 뭐냐면은 인도는 남자들도 치마를 입습니다. 많이 입습니다. 근데 우리 가사가 지금 그 치마네요. 여자치면은. 근데 여러분 여자 많이 앉아 계시지만도, 여자분들 많이 앉아 계시지만도 오줌을 넣을 때 치마를 입고 서서 넣을 수 있습니까? 못 넣죠. 그래서 율장에 비구 스님 비구 율장에 뭐가 있냐면 비구가 오줌을 넣을 때 서서 넣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찌 됩니까? 그게 그 조목을 지키려고 지금도 어떤 그 옛날에 보면은 아주 그 율법을 그대로 있는 문자 그대로 지키는 분들은 오줌을 남자인데도 꼭 앉아서 누는 그런 율장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사실 뜻있는 분들만 그런 마음만 모으면은 한국에서도 우리가 스님들이나 그 상가에서 그런 율장을 현대화시켜 가지고 그 스님들부터 머리가 행위랄까 어떤 그 하나의 그 율장을 지키는 그런 데서 말하자면 그 마음이 해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육곡이랄까 이런 문제들. 그래서 저는 이제 출가한 사람이 아니니까 제가 그래도 육고기를 반드시 금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도 내가 만일 스님이라 해봅시다. 스님이라 하면서 육고기 먹읍시다 이러면 이야기할 수 없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좀 낫지만도 그래도 이런 하나의 간단한 애지만도 앞으로는 이런 특히 계율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 원래 부처님 정신으로 돌아가지고 한국적인 상황에 맞게 빨리 사실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남녀 평등의 문제, 비구니 스님들이 비구 스님과 동격한 그런 하나의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 오늘날 혹은 또 미래를 봐서 바람직한 이야기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